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부모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38년 동안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병자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젊은 시절에 사고를 당했든지 그래서 척추가 망가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큰 어떤 병에 걸려서 스스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질병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희망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양문 곁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가면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더라. 이 소식을 이 38년 된 병자가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은 그에게 있어서 복음 중에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38년 동안 걷지도 스스로 서지도 못하였다라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겠으며 또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을 했었겠습니까? 38년 동안 그 병에 있었다면 그의 부모도 할 만큼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의 가족들이 물심양면으로 그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할 만큼 했던 것이죠. 그러나 호전을 보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리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으로 가면 고칠 수 있다라는 그 소식이 그에게 전해졌을 때에 그는 희망을 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누가 도움을 주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본격적으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자리를 잡고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만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연못 주위에는 다른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과 같이 수많은 병자들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천사가 내려와 베데스다의 연못의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이 집이고요. 스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의 집, 은혜의 집.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는 실제로 은혜의 집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 가끔 물이 동이는데 물이 움직이는데 가장 먼저 뛰어들어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한 사람만 은혜를 받고 나머지는 수십 명이 아마 수백 명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은혜가 임하지 못하는 은혜의 집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은혜가 없는 곳이 베데스다의 현장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한번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은 그 연못가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중에 누가 먼저 뛰어들 수 있었겠습니까? 가장 건강한 사람이 가장 먼저 뛰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가장 연약한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었다면 그곳은 은혜의 집이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장 힘들고 가장 연약한 사람이 물이 동일 때 먼저 가서 치유를 받을 수 있다면 사람들은 박수 쳐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모여있는 병자들 중에 가장 건강한 사람, 물이 동일 때
바로 뛰어갈 수 있는 사람, 두 다리가 성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먼저 들어가서 치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은혜가 사실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 스스로 걷지도 못하고 겨우 누워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이 동하는 것을 보아도 그 연못으로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설령 누군가 친구들이 도와준다 할지라도 홀로 뛰어가는 사람하고 두세 명이 그를 붙잡고 겨우 들고 그 물에 던져주는 거하고, 여러분, 이건 게임도 되지 않습니다. 홀로 뛰어가는 사람이 무조건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 희망을 안고 베데스다에 갔지만 다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우연히 들리신 것이 아니라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38년 된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이렇게 묻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 당연한 질문이죠.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기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당연히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현실이죠, 현실. 물이 동하는 것을 봐도 나를 들어서 던져줄 사람도 없고 설령 던져준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주님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당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이 병자는 주님을 몰랐어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알고 믿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이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38년 동안 이 병에 허덕이면서 고통 중에 절망 중에 있었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곳에 갔던 것이기에 이 병자는 지금 자기 앞에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도 몰랐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그는 듣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원했던 것은 그 내 앞에 서 있는 건장한 청년, 당시 예수님은 30세 후반에 30세 초반에 그런 나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건장한 청년이 나를 들어다가 물에 넣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또 옷은 또 랍비의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 또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이렇게 존칭을 써주죠. 그러면서 당신이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기 전에 나를 들쳐업고, 건강한 당신이 나를 들쳐업고 저 연못에 나를 던져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을 발굴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발견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 연못에는 가끔씩 온천수가 이렇게 보글보글 이렇게 올라온대요. 온천수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신기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얼마 전에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어떤 내과에서 어떤 사람이 아주 신기한 현상을 봤다고 하면서 동영상을 찍어 놓은 것을 제가 유튜브에서 보게 되었는데요. 이 흐르는 냇물인데 물이 이렇게 어느 한 곳에서는 막 솟구쳐 막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솟구쳐 오르더라고요. 자,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지하수와 같은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에는 이 온천수가 한 번씩 이렇게 보글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신기하게 보면서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가장 먼저 들어가서 병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신화였던 것이죠.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 사이에 오르내리던 그러한 말이었던 거예요. 전설과도 같은, 전설 따라 삼천리와 같은 그러한 말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사람들이 왜 거기에 모여 있었겠습니까?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그들은 그곳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을 수 없는, 그래서 결국 그는 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그는 놓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다른 어떤 치료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저 말씀으로 선포하셨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그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 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38년 동안 제대로 자기 힘으로 서본 적도 없고 걸어본 적도 없고 뛰어본 적도 없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한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고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말씀, 예수님의 한 말씀에는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할 때 주님 한 말씀만 나에게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세우실 주여 한 말씀만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을 보다가 내 심령 가운데 꽉 찔리는 그러한 레마의 말씀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이 한 말씀에 의해서 고침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말 그대로 은혜의 집이 될 수도 있었는데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절망을 줄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 말 그대로 은혜의 집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어요. 물론 물이 동할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고침받을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온천수가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 온천수가 피부병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질병에 그 온천수가 무슨 효과가 있었겠습니까? 아무튼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곳에 들어가서 만약에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고침을 받을 수만 있었다면 그곳은 얼마든지 은혜의 현장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었겠죠. 첫 번째는 함께 물이 동할 때 뛰어드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라고 그랬으니까 가장 먼저 함께 들어가면 그곳에는 은혜의 현장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 물이 동한다, 물이 움직인다, 갑시다. 그러면서 건강한 사람이건 걷지 못하는 사람이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건 함께 두 손을 잡고 자 물이 동하니까 자 먼저 뛰어들지 마시고 자 하나 둘 셋 하면 들어갑시다. 그런데 그럴 때 꼭 먼저 뛰어든 사람이 있죠. 이게 이제 신뢰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정말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뛰어듭시다 하면서 같이 뛰어들었다면 다 같이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단순한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욕심이 눈을 가리워버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욕심이, 그 탐욕이 개인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남은 바라보지 않고 나만 보게 하는 그런 인간적인 탐욕과 욕심에 의해서 그곳은 은혜가 없는,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만든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그곳에 모여 있는 병자들 중에 가장 중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차례차례 한 사람씩 들어갈 수만 있었다면 그곳에는 정말 은혜가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어차피 물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니까요. 그래서 서로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죠. 논의를 하는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38년 된 당신이 가장 힘든 사람이군요. 당신이 먼저 들어가시오. 우리는 나중에 들어가겠소. 그렇게 양보만 해주었다면 그것은 정말 은혜가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럴 생각조차가 아예 없었어요. 누가 먼저 뛰어 들어갈까? 그러면서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건강한 사람은 아마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쩔뚝거리면서 먼저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막 뛰어갔을 때, 건강한 사람들은 그를 앞질러 가면서 그의 이 뒷덜미를 잡고 끌어내리면서 내가 먼저 가야지 무슨 소리야 하면서 그렇게 가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은 사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양보도 없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서로 논의하면서 합의점을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이 세상의 모습을 이 베데스다 연못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오늘날의 시대를 경쟁의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경쟁은 누군가를 꺾어야 되는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 시대를 상실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가장 상실되었겠습니까? 사람들의 사랑이 상실되어서 자기만 생각하고 내 가정만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희망을 걸고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면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데스다에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나타나신 거예요. 희망은 연못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사람들은 세상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세상은 서로 물고 뜯고 누르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안에는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는 예수님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어야 한다.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에 불과하죠. 가끔씩 물이 움직일 때 나오는 그 온천수가 치료의 효험이 있다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진짜는 아닌데 진짜처럼 믿고 싶은 거예요. 신화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군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그것이 현실입니까? 현실에 있었던 일입니까? 그건 신화예요. 신화인데 진짜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것이 신화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신화들이 참 많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가면 인생이 잘 되는 것이다. 과연 정말일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하게 살고 또 몸에 좋은 건강한 음식 많이 잘 먹으면 건강하여질 것이다. 정말 그럴까요? 더 많은 명예와 권세를 가지면 존경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다 세상이 말하는 신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어요.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어도 좋은 가정은 살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본주의에 너무 물들어가지고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질병에 걸렸을 때에도 좋은 병원, 좋은 의사 만나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러면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아산병원에 가면 다 고침받아야죠.
세계 권위자라고 하는 그런 분들 몇 달을 걸려서 예약받아가지고 그분에게 진찰받고 치료받고 수술받으면 다 고침받아야죠.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신화예요, 신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 만들어낸 신화의 사람들이 거기에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이지 않은 것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만 된다면 잘 될 것이다, 다들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화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진짜 은혜는 예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질병의 치유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병 다 낫는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해서 다시 안 죽습니까? 나사로도 죽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살려낸 그런 사람들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사도들이 살려낸 사람들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그러면 2000살이 넘었게요. 그런데 2000살을 사는 사람이 지금 어디 있어요? 다 죽었죠. 치유받았다고 또 다시 병이 안 걸립니까?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 그 병은 치유받았어도 또 살다 보면 병에 걸리잖아요. 병 하나 나으면 다 끝난 것이 아니죠. 진짜 삶은 그 이후의 삶이지 않겠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는 것이 진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베데스다의 신화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능력이요 주님만이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소망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여 주셔야 진짜 치유가 임하는 것이고 우리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치유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이 잘 되면 설령 병들어 죽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결국 죽음으로 간다라고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죽음의 시간은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분이 우리를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신화에 속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감으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고침받고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상처들이 치유받는 놀라운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서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그 주님의 한 말씀이 들려지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상의 헛된 신화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없는 베데스다와 같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 말씀이면 나의 모든 질병들, 마음의 깊은 상처들도 고침받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그 한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